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네, 시간에 또 이번에 이제 제가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묵상을 한 것들을 또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묵상의 주요 테마가 이제 욥기였죠. 그래서 욥을 이제 같이 묵상을 하시면서 믿음의 선진이고 또 우리의 의인 되시는 욥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지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한탄하고 또 절규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또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그림자가 묵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이겠지만 정말 오히려 욥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 상황을 주관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소견과 앞세워서 그것을 채우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더 높으시고 더 놀라우신 그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들이 향한 그 크시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가 이 가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가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오셔서 이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 교회가 성화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 우리의 가장 중고의 마음을 주님께 모두 올리시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익숙해지고 예배의 형식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본질을 찾고 진정한 마음과 또 참된 목소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가 또 몸부림치고 우리가 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우리 믿음의 속도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셔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그것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가 기쁨과 또 즐거움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기쁨에 주님 정하는 마음과 또 주님 깊은 인내가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아버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거나 능숙해지거나 화면에 의존하거나 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그런 느슨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들으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외치면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 우리의 진실된 그런 마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과 주님의 임재를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 깨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기름 부으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과 시간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날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가 주세요. 서울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신앙과 학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는 지체들과 잘 연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훈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가득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절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솜씨를 찬양케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은 김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이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이에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졸업 논문 또 박사 논문 심사를 준비하거나 또 심사를 받으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평가를 받을 시기가 가까이 다가온다. 정말 떨리는 일이죠. 때로는 두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오늘 이 제목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우리의 곁에 자신들의 그 곁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만날 때 이 용어를 마라나타 이 인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인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출근을 해요. 그때 아빠가 출근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죠? 아빠, 잘 가? 이렇게 인사하던가요? 아빠, 빨리 다녀오세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죠.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보니까 그 성인이 된 아들, 딸이 있어도 그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아빠의 그 생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빨리 오세요. 기다리는 거죠. 아빠를 더 좋아하고 엄마를 더 좋아하는, 부모님을 더 좋아하는 그 자녀들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막 계속 전화하죠. 야, 마라나타가 제자들이 성도들 간에 주고받았던 이 인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인사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렸으면 아이들이 사랑하는 그 아빠를 간절히 기다리며 인사하는 그 인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 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실제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서 오리라 이 시제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제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오리라.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가 맞는 것이죠. 시제는 미래형이 맞는 것이죠. 그죠? 온다 하면 현재형이죠. 그런데 오리라, 앞으로 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 원어에서 사용된 이 오리라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의 용법은 조금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 현재형과 조금 다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에서 이 현재형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이 현재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플러스 현재 계속, 현재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까지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예요. 헬라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놨지 보니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반복해서 언제나 그 시대마다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세상의 끝이 나는 그 종말의 때에도 분명히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다스렸던 그 통치의 시대는 주 81년에서 96년의 그 시기입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 로마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것은 거의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시기를 주 30년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 당시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그 세상에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그 대속의 죽음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65년의 이 시간이 흘렀기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승천 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 65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여러분 그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로 계속 찾아오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 현재형을 사용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현재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서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알려주신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만 재림 때에만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와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마지막 재림 때에만 오신다면 이 말씀은 불가능한 그 일을 요구하는 엉터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재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욥의 믿음 또 그가 당한 고난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7명과 딸 3명 도합 12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 슬픔이 다가기도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그 피부를 긁어야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욥의 고난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고난이 끝나면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셨을까요?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또 욥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욥의 인생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욥과 같은 동방의 제일 부자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안 되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냐? 고난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을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방법,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왜 욥기서를 기록해 두셨을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은 늘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욥기서의 마지막 장, 우리 욥기서 42장에서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서는 42장 참 많은 그 장수를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기록해 두셨어요. 사실 여러분, 욥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욥이 서로 친구들과 변론하고 여러분 신앙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그 믿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어떤 것을 욥이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간 거예요.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생생히 보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난보다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그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욥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분명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신약 성경에 오직 단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가 16장 22절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사용한 아람어로 그렇게 바꾸면,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바꾸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자신들이 기도할 때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요?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빨리 오세요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을 거예요. 생일날 아니면 뭐 아이가 여러분 정말 그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의 선물을 여러분 가족들이 뭔가 기다릴 때 준비했을 때 아빠 빨리 오세요. 아니면 여러분 힘들 때 있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아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 빨리 오세요.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에 여러분 그 신앙의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의 인격과 여러분 그 눈물과 기쁨과 희락과 여러분 감사와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오시옵소서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상하죠? 예수님께 명령법을 사용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헬라어에서 여러분 그런데 명령법을 사용할 때 그 헬라어의 명령법은 명령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명령만 사용한다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명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에서 명령형은 간절한 바람, 강구의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시옵소서라는 명령의 시제는 현재로 쓰여져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래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어떤 용법으로 사용된다고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일들을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사용한다. 종합하면 여러분 헬라어의 이 현재 명령어는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현재 명령형은 계속 진행 중이거나 여러분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오시옵소서라는 여러분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꼭 오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학예 발표할 때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아마 제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일매일 가지 못할 건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여러분 학사 가운을 입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박사 가운보다 여러분 유치원
학사 가운, 졸업 가운이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 그거 입혀놓고요 다 모자 씌우면요 얼마나 아이도 여러분 예뻐 보이고 당당하고 사랑스럽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치원에 학예 발표를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때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엄마 꼭 와야 돼. 아빠 꼭 와야 돼. 엄마 아빠가 오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시무룩해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학예 앞에 이제 발표할 때 자기 순서 있잖아요. 나가서 발표할 때 그 선생님을 봐야 되는데 두리번 하면서 엄마가 어디 있나 아빠가 어디 있나 계속 쳐다봐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요 목이 터져라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라나타의 이 고백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라나타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마라나타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우의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집사님은 저번에 여러분 나누었던 그 집사님과는 다른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한 청년, 여러분의 동문이자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형제 자매가 신앙으로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어제 결혼인가요? 아마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전부터 이제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혼집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혼집을 구한다면 신혼집 어디에 구할 것 같아요? 학교 근처에 최선을 다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구하고 싶겠죠. 아니면 깨끗한 빌라라도 구하고 싶죠. 아니면 그래 일단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부부 기숙사에 들어가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형제 자매 이 예비 부부는 어디에다 신혼집을 구했을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같은 건물에 신혼집을 구했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상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교회예요. 왜 그런데 이 형제 자매는 예비 부부는 왜 교회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신혼집을 구했을까? 교회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교회를 여러분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박사 과정이지만 바쁘지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인생의 최고의 날에 이 결혼식을 어디에서 예약을 했는가? 그 상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좋은 예식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최고의 날인데요. 최고의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면 그래 이 여러분 결혼식에 한번 초대할 때 하객들이 올 때에 여러분 호화몰도 있고 교수회관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이 강남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예식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결혼식 올려도 충분히 수고했고 여러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상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이 예비 부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해요. 어떤 기도 부탁을 했을까? 이 결혼식이 전도의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결혼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식에 믿지 않는 여러분 그 동료들도 올 것이고 친지들도 올 것인데 이 결혼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부를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매일 참 그 마음이 감동이고 귀하잖아요. 이름도 모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 더욱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귀한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아마 제가 이 교회를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평가한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이 서울대학교회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줄 것 같아? 저는 100점에다가 보너스를 더 주고 싶어요. 너무 귀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언가? 여러분 캠퍼스라는 이 참 어찌 보면 선교지와 같은 이 캠퍼스에 독특한 여러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여러분 배려하고 너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교회는 스쳐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된 것을 보고 매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된 것을 보고 울었을까요? 여러분 스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수년 동안 고민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 우리는 대학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넌 혼자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 제가 그냥 한 주 설교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목회 20년의 인생을 고민하며 풀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은 스쳐가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보내주셨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어요. 왜냐? 목회기를 걸어오면서 여러분 또 교회 건축한다 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돈 벌어서 저축해서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내려놓고 여러분 유승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최고의 순간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온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할 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우리 아이 돌반지 제 결혼 반지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토록 하나님께 반항도 해보고 그토록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 못 떠나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까지.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꼭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인생이 신앙이 안 됩니다. 그게 제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모였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동아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모였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명을 걸고 섬기며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훈 형제 참 마지막 인사할 때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아요. 보다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야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왜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요? 공부하고 시간 남고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여유가 있고 그때 교회 좀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또 신앙과 학문 왜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그 시간들을 준비할까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수없이 듣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 고난을 통해 생생히 주를 바라봅니다.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대학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섬기며 여러분이 캠퍼스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 땅을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저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예요. 이런 보배들은 여러분 기존 교회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저 구석진 자리에 그냥 던져두고 저 창고에 먼지가 쌓도록 그냥 던져주고 교회는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 이제 후배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들고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열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될 곳이 바로 어디인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마라나타의 이 신앙, 그 신앙, 이 신앙 가지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세대 이제 대학교회를 설립한 우리 주의 종들은 그 당시에는 최선의 삶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시대가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없어도 대학교에는 언제든 이와 비슷한 시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세대가 시작되는 이제 광야길을 여러분 이제 서울대학교회가 이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2세대에서 하나님 기쁘신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부부 목장과 우리 직장 우리 목장 지체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브레인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배예요. 이 보배들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복된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우리가 귀로만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생생히 주를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라나타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 같이 하나님의 끝, 그 영광의 절정을 지금 맛보는 주님의 날을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등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현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 이 시간 예배와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넓히시고 주님의 전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폐 찬송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붙드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 이전의 괴로움 나눴어고 이전의 괴로움 나를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아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맞으리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오늘도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결단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앞으로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 사회자 분이 본 광고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한두 가지만 저 광고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 주일에도 이미 광고가 나갔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신앙과 학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시지요? 그래서 그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줌을 이용한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 대학원생 모임에서 준비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캠퍼스에서 사실 그 대학원생들과 또 학부 모임은 또 따로 해서 이렇게 이런 비슷한 모임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학부 모임은 지난주에 벌써 사실 온라인으로 했고, 또 대학원생 모임이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강사는 물리천문학부의 제원호 교수님이시고, 아마 그 삶과 그 학문을 잘 나누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참가하시는 특히 또 초청받은 불신자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없으신 우리 분들이 또 많이 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걸로 압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이 선교 단체 방에 또 이렇게 한 목장이 모여서 또 직접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얼마든지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물론 이제 나눠서 이렇게 또 주문을 하겠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목장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각자 나누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모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이 학생회관에서 드리는 그 형태의 예배가 최종 우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처럼 이제 저는 이제 26동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26동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11월 7일 서울대학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SNS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교회 소식 받아볼 수 있으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또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신앙과학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의 삶 12화로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장 자매를 통해서 문의와 또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내처럼 주중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양소라 자매와 근황톡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소라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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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황 토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여서 진짜 현장에서도 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부부목장에서 지금 부목자를 맡고 있는 양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대학원의 행정학과에서 2학기째 석사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간 과정으로 입학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제 회사인 기업은행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빡센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되게 잘 쪼개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굉장히 잘 돌봐주셔서 두 가지 모두 다 어떻게 이렇게 1년간 잘 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의 주요 관심 분야는 여러 가지 행정 분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인사나 조직 관련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랩에 속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고 가이드 받으면서 공부하고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는 방송팀을 섬기고 있어서 제가 종종 일요일에 학관에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기기나 프로그램을 제가 잘 다루는 편은 아니어서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되게 매뉴얼화도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서 다행히 예배를 펑크 내거나 사고 내지 않고 잘 돕고 있습니다. 그냥 깨알로 말씀드리면 혹시 방송 섬김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모림 학생과는 부부인데요. 가족 관계도 요즘 제 근황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서 참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분 있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네, 그러고 네, 이렇게 저의 근황은 좀 큰 어려움은 없고요. 소소하고 좀 행복해하면서 그리고 주님 속에 보호하심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도 요청 조금 드리는 부분은 큰 건 아니고 좀 건강 관련으로 약간 체력적으로 약간 피곤하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식단이나 운동이나 좀 부지런함 등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소라자매님 이렇게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을 네, 혹시 켜실 수 있으시면 켜주시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축복송을 불러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축복송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찬양인데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성은이 언니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분들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서로 네,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상훈 형제 반가워요. 네. 상훈 형제 잘 지내요?